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김밥은 김밥 천국. 이렇게 썰렁하다. 아이가 9 있어요. 뭐라고 하지요? 아이고. 오, 맞췄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요. 그만할 거야.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어요. 아멘. 우리가 정초부터 느헤미야를 계속 듣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그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막 엄청 방해도 많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귀인들과 빗장들이 또 비리가 많았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느헤미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재건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잊어먹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크게 아멘. 여러분의 그 아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 사람이 변할까? 변합니다. 우리 환경이 바뀔까? 바뀝니다. 우리도 좀 물질이 많아서 선교하고 이번 토요일날 연탄 배달 가는데 연탄값 80만 원 정도는 내가 좀 탁탁 내고 그런 날이 올까? 옵니다. 속히 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의 그 성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성벽이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첫째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 다시 말하면 예배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비전을 가졌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뭘 했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뭘 했느냐? 1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1절 시작. 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 지금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는 백성들이 지금 지치고 상하고 이랬어요. 근데 성벽이 완성됐는데, 야, 이제 성벽 다 지었잖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근데 마음이 뭐가 허전해요. 이제는 다 됐잖아. 결혼도 하고 다 됐잖아.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은 알았어요. 아하, 말씀이 채워져야 완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이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저한테 갑자기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전화해서 우리 남성교회 좀 모였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일은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토요일 날 여전도 임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은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때는 유혹이 많아요. 술, 담배, 마약, 도박, 그리고 음란, 성 이런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잔소리하고 내가 그러지 마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뭘로 깨끗하게 할까? 그냥 툭 하면 혈기. 목요일날 큐티 모임하고 주일날은 우리 셀리더들 싱크 양육하는데 대부분 이 적용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죄패가 대부분 욱이더라고. 오늘도 애한테 욱하고 오늘도 애를 잡아먹었다는 둥 막.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 시편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모이는 게 힘드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영인산 해돋이를 가자. 그래서 전 교인이 영인산 해돋이 갔잖아요. 그 영인산이 깜깜한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다 손에 뭘 들고 왔죠? 후레쉬를 들고 왔죠. 그냥 후레쉬 없이 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할 건데 후레쉬를 들고 가니까 안전하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갈까?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까?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는 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으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우연한 기회에 중3 때 2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책을 200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아빠가 신문을 보는데 이렇게 봤더니 전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 신문의 의도가 깨달아지더래요. 고등학교 1학년이 200권을 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세상의 지식인 책을 200권 읽어도 눈이 떠지는데 우리가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책 200권 읽은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했어요. 내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냥 먹고 살만한데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119편 131편에서는요. 같이 한번 볼까요? 131편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줄인 것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와서 그 모세오경 율법책을 피고 그걸 읽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따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3절 보실까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가끔 농담으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는 세 발의 피야. 2시간씩 해야 되겠어요. 새벽부터 12시까지.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딴 생각하지 않고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자세가 삐딱할 수도 있고 뭐 남자애들은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경외한 마음으로. 아멘이시죠?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 넌센스를 했더니 말이 넌센스가 되네. 못 알아듣는 게 넌센스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보자면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 우리 성경 한 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죠. 근데 여기서 울고 집에 가서도 아유 나 같은 건 아무짝에 쓸모없네 또 울고 그 다음날도 또 울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자기 반성이고 자기 연민이지. 회개할 때는 울어야 되지만 울고 나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는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할 때 울어놓고 집에 가서도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할 마음 없다 지금 너무 속상하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 자기 자책하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살았지? 회개는 울고 나서 기쁨이 쏟아져 와야 돼요. 이게 회개다. 깨달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자의 기도, 우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만 계속 우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며 회개한 다음에는 기뻐하며 축제. 그래서 여기 어떤 축제가 벌어져요? 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깨달으면 울며 회개해야죠. 그러나 슬프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회개하세요. 큐티할 때 회개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쁨의 축제가 돼야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에스라를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정했던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서 일주일간 천막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다. 그러면 우리도 지킵시다. 그때가 마침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이 그때. 그래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따라하세요. 순종, 실천. 우리가 말씀을 백날 들어도 여전히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이 뼈대가 아니고 말씀은 들어도 사는 거는 내 감정 그대로, 내 기분 그대로. 이거는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즉각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3절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다음 날 또 에스라에게 모여갔지요. 그리고 14절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이라는 게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리고 즉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자.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판단 이거 깨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러는 거예요. 쟤는 용서 못해.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아가,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아가 나를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 자녀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길 때가 있었어요.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랬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해요. 피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너는 떠나가라. 뭐 지금 말하면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거겠죠.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충실한 그 부하 아비새가 하나님 저 다윗에게 저거 한 방에 그냥 내가 목을 날릴까요? 저거 한 방이면 끝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 참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데 사무엘하 16장 10절 한 절만 좀 사무엘하 이 16장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그 아비새가 저 다윗을 저주하는 저 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크게 아멘. 아비새는요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저주하는 거면 어떡할래? 그렇게 써 있죠. 나는 나에게 욕을 하는 저 원수 같은 놈을 죽여버려야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찍하는 거면 어떡할래? 그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둥, 뼈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각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거 죽여버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면 어떡할래? 손대지 마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번에 사울 왕이 막 죽인다고 할 때 그 앞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울 왕의 텐트로 아비새하고 다윗이 들어갔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칼을 들고 심장을 한 번에 내가 죽일까요? 한 번이면 됩니다. 막 심장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죽으면 나는 도망갈 일도 없고 사울이 죽으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움과 원망이 내 인생의 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은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말씀의 뼈대가 딱 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과 종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나오잖아요. 다윗의 각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미운 사람은 하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근데 내 감정은 나 너 쳐다보기도 싫어. 입으로 아멘 했지만 삶의 아멘은 아닌 거죠. 여전히 내 승질대로 사니까 이게 왜 안 깨질까요? 이게 깨져야 축복도 임하고 이게 깨져야 우리 자녀 길도 열릴 건데 내 자녀의 길을 엄마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난 저거는 용서 못해. 각주가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에요. 넌 나를 건드렸어. 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냥 딸아이의 미래를 엄마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각주가 말씀이어야 되는데 각주가 내 감정인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나중에 제사장이었던 아도니아가 다니엘을 또 반역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하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그때 다윗 옆에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저주하던 시므이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말씀의 토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아서 나를 저주하는 저놈 죽여라 이랬으면 내가 아도니아에게 역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다 도망갔는데 근데 그 시므이가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요 내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와 레갑과 그리고 시므이는 여호야다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를 따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그냥 그때는 막 그 아비새가 감정에 휩싸여서 아니 저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내욕을 하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요. 나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거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데 근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시므이가 나중에 아도니아로부터 나를 생명을 지키는 충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